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이 모범과 격려가 되는 우리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34절에 특별히 그 첫 부분에 믿음으로 불의 능력을 꺾은 사람들, 이 불이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힘이 있어서 혈과 육을 가진 우리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 불의 힘을 조절하면 추운 곳에서 따뜻한 온기를 제공하고 음식을 익혀 먹을 수가 있지만, 그 불이 우리 사람들의 통제 밖으로 벗어날 때는 무서운 파괴력으로 모든 것을 다 소멸해버리는, 불태워 없애버리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산불이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주택가를 막 한 마을을 다 삼켜버리는 장면을 우리가 뉴스로 접하게 됩니다. 지금도 뉴멕시코에서 미국 이 서남부 지역에 폭염과 함께 산불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4절은 이 두려운 불의 파워를 믿음으로, 인간의 두려움의 대상인 불의 파괴력을 잠재운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다니엘 3장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보던 오리지널 수신자들은 로마 시대에 이제 곧 있으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지 한 2, 3년 내에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 시의 화제를 기독교인들의 잘못으로 덮어 씌우면서 로마 시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불에 태워 죽임당하는 그런 박해가 다가오는, 불에 던져질 상황을 맞이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먼저 쓰여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불에 실제로 던져질 그런 상황은 없겠지만, 그러나 불같은 시련, 환난을 우리의 인생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에 열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그 앞에 엎드려 절하도록 명하는데,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바벨론의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이 신상처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 앞에 절하라고 명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처럼 김일성 동상을 만들어 놓고, 김정은 동상, 온 나라 백성들이 곳곳에서 이 동상 앞에 가서 절하는. 근데 바벨론의 통치자들은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이 금신상은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수호신으로 섬기던, 바벨론이 수호신으로 섬기던 느보라고 하는 신을 나무로 깎아 만들어서 그걸 금으로 입혔을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이 기록된 사이즈를 보면 금 신상이 60규빗이다. 규빗이라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팔꿈치에서 팔꿈까지의 길이입니다. 한국 사람들 같으면 한자, 두자, 1척, 2척 그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규빗,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그걸 보통 한 18인치라고 계산을 하는데, 60규빗은 18인치라고 계산하면 1080인치, 90피트, 우리 한국 사람이 익숙한 거로 따지면 27m입니다. 그 27m 높이, 또 옆으로도 넓이가 있는데, 바벨론에서 순금 덩어리로 그런 신상을 만들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나무를 깎아 만들고 금으로 덮어 씌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보 신상 앞에 모두 엎드려 경배하라는 명령은 느보를 수호신으로 섬기는 바벨론, 그 바벨론의 통치자, 즉 이 느보 신의 권한 대행과 같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복과 충성을 맹세하는, 이를테면 충성 서약식과 같은 겁니다. 느보 신 앞에 엎드려라 그러는 거지만, 이 느보 신을 섬기는 바벨론의 통치자, 즉 느보가 이 지상에 자기의 대리자로 세운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해라. 이 다니엘 3장을 보기 전에 다니엘 2장을 먼저 잠깐 기억해야 하는데,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잠에서 깨어났는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는지, 도저히 이 마음이 괴로워서 모든
술사들을, 지혜자들을, 모든 모사들을 불러서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과 해몽을 좀 밝혀라. 왕께서 먼저 꿈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꿈의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신통하다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말하고, 꿈의 내용을 말할 수 있으면 너희가 말하는 꿈의 해몽도 실제로 신통한 것인 줄 내가 알겠다. 왕이여,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어떤 왕도 그 모사들에게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꿈을 먼저 말씀하시. 닥쳐라. 너희들 다 거짓말을 지어서 나를, 이 모든 박사들과 지혜자들 다 죽여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죽임을 당할 운명이 되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왕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 들어가서 왕이여, 이런 꿈을 꾸셨고 그 꿈의 뜻은 이런 내용입니다. 밝혀주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이 꿈,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면서 그 내용을 보고 다니엘이, 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높고 크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모든 비밀을 밝히시는, 다니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합니다. 그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다니엘은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왕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신앙인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흘러갔다고 다니엘 3장에 자기가 이 우상,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모든 사람들 엎드려 절하라,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던지겠다, 불못불에 던질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질 신이 어디 있느냐. 다니엘서 2장에서는 하늘에 높고 크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듯 얘기했었는데 곧 그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크고 두려운 신상의 모습은 머리는 금, 그 다음엔 목에는 은, 그 다음엔 동, 허벅지는 철로, 그 밑에는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런 신상인데, 그 신상이 한 돌이 오더니 탁 치니까 다 가루가 되고 이 돌이 자라서 온 세상을 채우는, 다니엘이 뜻을 설명합니다. 그 머리 금 부분은 왕이여, 왕이 세우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엔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그리스 다음엔 로마, 로마 다음에는 여러 나라들이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것처럼 그런 나라들이 다 있어 날 것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엔 하나님의 아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만 영원할 것을 보여준, 앞으로 역사의 전개를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는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나라들의 특징을 그대로 다니엘이 들어 설명하면서 앞으로 역사에 일어날 제국들을 왕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 꿈의 해몽을 통해서 바벨론을 지금 신흥 강대 제국으로 일으키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주기 2년에, 왕이 된 지 2년 차에 그 꿈을 보았는데, 그때부터 40년간 계속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 군대를 이끌고 나일강 유역에 있는 이집트의 수도까지 점령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세울 것이지만 당신이 세우는 바벨론도 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복하라는 경고요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과 해몽을 들었던 당시에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높고 크신 만왕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인정했던 느부갓네살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잊고 자기의 교만함 가운데 자기가 섬기는 느보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라, 모든 사람들 나에게 충성하라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신비한 체험, 환상으로 인하여
사람의 심령이 진정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히브리서 2장에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것을 조심해서 붙잡으라.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런 신비한 꿈을 꾸고 체험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높고 크신 분이 계신 것을 그 당시엔 알았는데 시간이 좀 흘렀다고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일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니엘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사실 저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다면 지금 바벨론이 온 천하를 다스리고 바벨론의 이 왕이 황제가 모든 사람들 앞에 이 금신상에 절하라는 충성 서약식을 거행하고 있다면, 이게 국가적인 행사로 거행한다면 다른 모든 관리들이 하는데 자기들도 공직자인데 이 국가 행사에 다른 공무원, 다른 공직자들처럼 그냥 그 앞에 절하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험을 당치 않을 것인데, 근데 저들은 죄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죽음을 택합니다. 저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불붙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고 풀무불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이 더 놀랍습니다. 그런데 왕이여,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그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목숨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특별한 약속, 스페셜 레벨레이션,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불붙는 풀무불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아마 강한 믿음이 필요했을 터인데, 지금 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에서 건지신다는 어떤 특별한 약속을 받은 것이 없었기에 저들이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도리어 죽음을 선택했던 그들의 그 결단과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4절은 저들이 그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죽음을 도리어 선택했던 그 불의 파괴력을 그냥 믿음으로 불의 파괴력을 잠재웠다, 믿음으로 불의 능력을 소멸했다고 저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이 주일날 그냥 이렇게 예배당에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권세 통치자들의 말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목숨을 걸고 그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
어떤 대가 지불을 각오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겠느냐, 지금 그걸 묻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못불에 던져진, 또는 이 히브리서를 처음 봤던 그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실제로 불에 던져지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이 죄악으로 망가진 세상에서 어려움을, 환난을,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다가오는 불같은 시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면 너희들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들 중에 하나로 알고 사랑했을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노라.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줄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이 죄악된 세상과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비웃음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는 정도만 아니라 박해를 당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이 21세기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인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동안 자연재해로 가뭄과 타코마 서북미 지역엔 계속 비가 내리고, 어떤 지역엔 물이 모자르고, 어떤 지역에서는 식량 부족 현상이 아프리카 대륙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런 모든 환란의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세에 이 환란 고통의 시대가 와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다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만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는 직장과 일터에서 사회적으로 불이익과 법적인 박해를 받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진보 야당이 통과시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말만 들으면 누가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데 그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서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피해에 노출시키는 악한 법입니다. 남자의 몸을 가진 사람이 나 여자입니다 그러면 여성들만 들어가야 하는 여자 탈의실, 화장실, 목욕탕에도 들어갈 수 있는, 아니 어찌 그런 해괴망측한. 몇 달 전에 LA에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찜질방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자의 몸을 가진 사람이 여탕에 들어온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런 걸 통과시키는 겁니다. 악한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코드는 1960년대 히피들의 성자유화 이후에 성도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라는 것을 이 세상이 다 존중해서 그 사람들, 동성애자들 존중해 줘야지, 사회의 매스컴이 다 이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내 비즈니스는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기 전에 오늘 다시 한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이, 그들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떤 대가 지불을 각오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게 주일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대가 지불을 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불같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못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막지는 않으실 수도 있지만, 불못불에 던져질 때 주님이 그 불못불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부름이었던 이사야 43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창조하신 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바다를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으리라.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네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은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 너의 구원자임이니라.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물과 불 속에 들어가야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니엘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죽음을 선택하고 불못불에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 보좌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봐라,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에 던지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폐하. 그런데 어째 네 사람이 불 가운데 있느냐? 그런데 그 네 번째 사람은 보니까 신들의 아들 같도다. 느부갓네살은 여러 우상 신들을 섬기는 그 다신 숭배 사상을 가진 사회의 사람이니까 그 네 번째 사람을 신들의 아들 같아 보인다, 신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신들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죽음의 길을 택하고 불못불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불못불에 임하사 주의 백성을 친히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절을 지키려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불못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 보호하신다, 함께 동행하신다. 믿으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환난을 당할 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붙잡아서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라. 그래서 삼중 감옥, 깊은 감옥에 가두어 놓고 밤에 군사 둘이 쇠고랑을 양쪽 팔에 차고 같이 연결해 차고 감방 안에서 같이 군인들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온 교회는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감옥에 보내 베드로를 구하십니다. 자고 있는 베드로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라, 겉옷을 챙겨 입고 허리띠를 띠시오. 이 손발에 묶여있던 쇠고랑이 풀어집니다. 옆에 이 쇠고랑을 같이 차고 있던 군인들은 깨어나지 않고 쇠고랑이 풀어지고 이 감옥 문 앞에 왔더니 철문이 열립니다. 문 앞에 보초들이 서 있는데 보지를 못합니다. 철문 하나를 지났습니다. 둘을 지났습니다. 세 번째 큰 대문, 쇠로 만든 대문이 열리고 길거리로 나와서 찬바람이 골목에 부는데 정신 뻗어 꿈이 아니네, 생시네.
그리고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장소로 가서 문을 막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계집종이 나와서 문 앞에 누구세요? 그러다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아보고 뒤로 막 문도 안 열고 그냥 뒤로 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얘가 정신이 나갔나?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혀 계신데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 있어요. 그럼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문 열어라, 여봐라, 문 열어라. 모든 사람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깜짝 그렇게 베드로를 헤롯 왕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와 고향 사람 같은 어부 출신 요한의 형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 사도는 순교당하게 두십니다. 12사도 중에 첫 순교자 야고보. 스데반 집사님, 7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순교당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모습을 보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 집사님을 환영하기 위해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스데반 집사님을 환영하고 맞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길을 택할 때 주님께서는 풀무불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혹 그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실지라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일어나 스데반 집사님을 영광 중에 맞아주신 그 모습, 할렐루야. 그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절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임마누엘로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옷을 입은 채로 저고리, 바지, 머리에 두건이, 모자까지 다 쓴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던져진 것이 아니라 또 오랏줄로 묶어서, 보승줄로 묶어서 던졌습니다. 불에 던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우리가 3명을 던지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폐하. 그런데 어째 4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4사람이 자유롭게 다닌다. 풀린 게 없어졌습니다. 보승줄이 없어졌습니다.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보승줄이 없어졌으면 옷도 타야 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옷에서는 단내도 나지 않는데 보승줄은 불타 없어집니다. 믿음과 순종의 길을 선택했다가 불과 같은 환난을 만나면 자유로워집니다. 포승줄이 그 불과 같은 환난에 다 풀어집니다. 옷은 멀쩡한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지려고 갔던 이 용사들, 군인들은 불타 죽었는데 옷이 멀쩡합니다. 머리도 끄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밧줄은 타서 결박할 줄은 없어져 버립니다. 믿음과 순종의 길을 선택했다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믿음과 순종으로 목숨을 내놓고 불같은 환난을 겪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비난, 판단, 책망으로 사람의 말로 더 이상 묶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결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결단, 이런 순종하는 용기는 어떻게 얻느냐? 첫째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풀무불 안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우상 앞에 절할래? 풀무불에 들어갈래? 이 죄와 세상과 타협할래? 그냥 예수만 섬기겠다고 저 죽는 길을 택할래?
그 선택의 귀로에 있을 때도 임마누엘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믿음 연약하지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이 불이익과 박해, 하나님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여 이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그 선택의 순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자 고쳐주신 것 기억하십니까? 손 마른 자, 근육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어떤 퇴행성 병을 앓았는지 모르지만 근육과 신경, 세포, 조직이 다 말라버린 사람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 그 손은 들 수가 없습니다. 내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밉니까? 예수님이 그 병든 손 내밀라고 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팔을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임하여 뼈와 힘줄과 근육, 신경, 세포가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병든 손이 뻗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주님, 이 선택의 순간 주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능력을 얻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을 한 가지 주셨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는 펠로우십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야, 절대 타협하지 마. 주님 위에 죽자. 죽더라도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자. 서로 믿음을 격려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믿음을 세워준 펠로우십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내 기도의 동반자,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준 펠로우십, 우리가 보통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데요, 이 팬데믹의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이 성도의 교제, 펠로우십이 손상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펠로우십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새 포도주와 같은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담기 위하여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하자가 올해의 표어인데, 이 새로운 가죽 부대, 하나님이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담을 그릇 중에 하나는 새로운 소그룹, 이걸 뭐 구역이라고 부르든 다락방, 셀, 목장이라고 부르든 이 소그룹 펠로우십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탄생하고 부흥될 때 그 일어났던 역사를 보면 함께 모이는 회중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전 뜰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낭독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 가정에서 떡을 떼며, 가정에서 밥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떡을 뗀다는 얘기는 성찬식, 애찬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며 함께 음식을 나눈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말씀과 기도 안에 가정 모임에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가정 모임이었습니다. 100년 이상 우리 한반도에, 우리 한국교회에는 장로교회에서는 구역, 초창기부터 감리교회에서는 속회 모임이라고 불렀는데, 오늘날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이 교단, 교파의 구분 없이 이걸 셀이라고, 목장이라고, 다락방이라고, 소그룹이라고, 구역이냐 목장이냐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이 말씀하시는 이 펠로우십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구역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구역이 행정조직처럼 모든 교인들을 다 나누어서 배치하는, 구역에 빠지면 나는 이 교회 교인 아닙니까? 왜 나는 구역 모임에 가세요? 안 가도 이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지. 이름이 어디에 소속되는 행정구역이 아닙니다. 이 소그룹은
성전에 함께 모였다가 각 가정에 흩어져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을 위해 그 자리에 가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말씀에 은혜 받은 걸 나누면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펠로우십,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모임에 가서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정 모임, 펠로우십. 구역이라는 이름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소그룹, 목장, 셀로 불러도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이 교회에 속했으면 모든 사람 행정구역 나누지 가지도 않으면서 내 이름은 어디에,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해 여기에 가야 하는구나. 가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펠로우십에 우리 이제 찾아가야 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에 소그룹 새반짝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선교회 모든 회장단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한수 집사님들을 초청합니다. 이제 이 교회가 다시 이 소그룹을 구역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청사진을 짜고 토요일 아침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함께 나오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저 옛날에 생각하던 구역 모임이 아니라 이게 펠로우십,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 서로의 믿음에 힘을 실어주는 그 모임에 내가 가야 하는구나. 그래야 내가 사는구나. 다니엘은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이 국사를 위해 지방을 순시하는 기간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1장을 보면 10대 청소년 때 왕립 아카데미에 처음 입학했을 때 우상에게 바쳐진 예물, 이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채소와 물만 마시자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네 사람, 비록 저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바꿔도 우리가 바벨론 언어를 배워서 새로운 말을 사용해야 하지만 우리 신앙은 바꿀 수 없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 친구들은 매일 저녁 비프 스테이크 먹고 프라이 치킨 먹고 랍스터 먹어도 일주일만 그런 게 아니라 3년입니다. 여러분 14살, 15살, 16살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면 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친구들이 왕궁 주방에서 나오는 산의 진미를 먹는데 그 앞에서 왜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일주일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달만 그런 게 아니라 3년 동안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한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우리는 비록 채소를 먹고 맹물만 마셔도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자. 우리 이 신앙 지키자. 네 사람이 이 4명의 14살, 15살 난 청소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펠로우십 속에서 그 믿음 지킨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대학을 갈 때가 되면 18, 19이 되는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예를 보니까 14살 전에 이미 확실한 신앙교육이 되어서 부모 쓰라를 떠나도 그 3년 동안 모든 친구들이 다 세상과 타협해도 우리는 타협하지 말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격려하는 참된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그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풀어주었던 그 꿈, 자기가 꿈에 보았던 그 두려운 꿈 통해서 하늘에 높고 크신 하나님이 계신 것 알았는데 시간이 좀 흘렀다고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금신상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에게 절하라고, 절하지 않으면 불문불에 던져놓는다. 어느 신이 내 손에서 건져내랴. 우리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히브리서 2장 말씀하십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 풀무불에 던져지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예배자,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시겠습니까? 그걸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과 순종의 길을 선택하여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불못불에 던져지는 것을 막지 않으실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바치게 될 때 스데반 집사님처럼 영광 중에 주님이 맞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순종과 믿음의 능력을 어떻게 얻느냐?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임마누엘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펠로우십.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 서로 위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격려해주는 하나님, 우리 온 교회에 이런 펠로우십이 이제 회복되게 하옵소서.